새들이 깃드는 씨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 사이라는 단어에는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은 있지만 비어있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말과 말 사이 이러면 숨이 있습니다. 말하다가 이렇게 한번 쉬어야 되는 말과 말 사이 숨이 있고요. 그 숨 속에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애절함도 간절함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삶도 있습니다. 그 삶 속에는 마음 혹은 감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 그 신방하는 성도님들 그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사이에는요. 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공기 이러지 말고 사랑. 제가 빨리 적응을 하든가 여러분이 빨리 적응을 해주세요. 공통점을 찾읍시다. 네. 우리가 또 깨달음과 또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도 있네요. 네, 이렇게 마당에 새들이 날아와 깃들고 아침이면 그 노랫소리와 함께 아침을 열고 싶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꿈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새를 사다가 마당에 풀어놓기도 하고 산으로 들으로 다니며 고생스러웠지만 새들을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그 마당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들이 와서 먹을 것만 먹고 다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큰 새장을 마련해서 새들을 가둬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을 가두어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긴 했지만 이 새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울지도 않고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우울해하거나 서로 쪼으며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마리는 틈을 보고 날아가기도 하고요. 족제비가 들어와 몇 마리는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안쓰러운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당에 새들이 날아와 머물며 노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비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새를 머물게 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무성이 있으면 새들은 가라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맛있는 열매까지 있으면 더 나가지 않지요. 나무가 싱싱하고 많은 열매가 있다면 새들은 더욱더 많이 모여들 겁니다. 이화여고 창립 130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기념식은 물론이고 제상봉 모임도 가지시고 횃불 예배, 양화진에 가서 스크랜튼 선교사님 묘비도 보시고 또 헌화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때를 바라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가 자라고 자라서 이화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이화에서 기름을 받은 학생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화교회도 36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바라보셨죠.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이화의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깝고 애석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화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제가 요사이 이영복 교목실장님을 2달 받지 않습니까? 멋지게 야구복을 입은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고요. 작업복 같은 것, 등산화 같은 것 그런 거 입고 싶고 뛰어다니셨습니다. 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1200명이 좋은 남짓 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3000명 넘었다면서요. 그러니 뭐 일의 양으로 치면 3배가 아니라 6배? 왜 아이 하나 키우는 것
키우다가 둘 키우면 2배 힘든 게 아니라 4배가 아니라 죽도록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힘든 거는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36년 전에 이화교회를 시작하셨음을 감히 미루어 짐작합니다.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그 열매들도 이렇게 계시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들, 권사님 할 것 없이 이화교회에 와서, 교회 안 다녔는데 이화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생겨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이화교회에서 세례받고 이화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이화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 제 고백 좀 할까요? 목회 계획은 고사하고 적응하기도 전에 4월달과 5월달을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가서 목회 계획 세미나를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사찰 세미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도 저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목실장님도 가끔 하시는데 적어도 이화교회 담임 목사는 교목실장님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언더우드의 귀노분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어요? 주여, 여기 평일엔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스카트 날리는 학생들 뿐입니다. 해맑게 웃고 저보고 웃어보라고 말하는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창들이 지나간 자리는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들의 마음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평일에도 성도님들과 같이 분리수거 할 날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화교회가 주일날만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되는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그 어느 때에도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날이 곧 오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횃불 예배 다 이렇게 봤는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불리움 받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때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치 요술래품 문질러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 덩치 큰 진이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그런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알아나가는 거지요. 그게 130년을 있게 했고 앞으로 260년 아니 300년 5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화를 이화되게 하는 건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이지만 작은이지만 작지만은 않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고3 학생인데 아침 기도에 나왔다가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자기도 아는 거죠. 성적이 확 올랐으면 좋겠는데 확 오르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적은 비정상적으로 오르진 않아. 그러나 오르기도 해. 그 오르기도 한 게 너였으면 좋겠다면서도 장담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자기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얘기를 근데 있잖아. 명심해라. 너 자신을 평가할 때, 진단할 때 너무 높여보면 교만한 거지만 너무 낮춰 생각하면 그것도 비굴해지는 거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대학이 전부인 것 같지만 대학은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면 또 더 귀한 일을 해주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 겸 안 들리지요. 고3이 무슨 뭐가 들리겠어요. 6월달 모의수학 보이는데. 근데 저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잘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높이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럼 교만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을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왜
어느 공장의 기계가 망가지니까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한 20분 둘러보다가는 세상에 나사 하나 조금 조이고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만 원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 그 나사 조금 돌리고 100만 원이면 나는 뭐 나사 다 돌리고 뭐 1000만 원 벌겠네.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청구서를 다시 썼대요. 나사 돌린 값 10,000원. 어떤 나사를 돌려야지 찾은 값 99만 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낮게 보지도 말고 너무 높게 보지도 말고요. 우리는 부족한 거 맞습니다. 모자란 거 맞습니다. 작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작거나 모자라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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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숲이 되지 못한다면 새들은 들어와서 맛있는 걸 준다고 한들 안 될 거란 말입니다. 먼저가 할 게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5명의 아이가 새롭게 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와 있고요. 여러분 다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안 한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게 우리가 숲이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나는 모자라고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넓고 깊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나의 작음으로 혹은 나의 모자람으로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넉넉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냥 자랍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하고 먹여야 합니다. 예방 접종도 해야 하고요. 매일매일 씻겨줘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시작한 거고요. 전과 다르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야기하는 이유도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모집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대요. 6시까지 오시오. 6시까지 갔답니다. 근데 웬걸 수도사의 이 수도원의 문이 열리진 않는 겁니다. 6시에 갔는데 기다리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아닌가 보다, 잘못 알았나 보다. 근데 10시에 열렸습니다. 10시에. 그래서 절반은 가고 10시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후보생들한테 수도사 원장님이 낸 질문이 뭐였냐면, 문제가 뭐였냐면 배추를 뿌리가 보이도록, 하늘에 보이도록 하고 이파리를 심어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을 의아해했습니다. 배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야지. 아, 문제를 잘못 냈구나. 배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대부분 다 배추를 온전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배추의 뿌리가 위로 가게 하고 이파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땅에 심은 사람만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의 변을 뭐라고 말했냐면, 수도원의 수도사를 뽑는 일은 분명한 끈기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시까지 오라고 했다가 10시에 문을 연 이유는 얼마나 간절한 끈기가 저들에게 있는지 봤고, 두 번째는 뿌리를 하늘에 대고 심으라고 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 아니 무언가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 들어오실 때 그냥 걸어 놓으시는 것 같지만 좌우에 서양란이나 꽃을 보고 들어오십니까? 제가 키우는 재주는 없는데 죽이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동양란도 몇 개 갖다가 그 그릇만 남기고요, 껍데기만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서양란은 2주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화교에 왔으니까 살려버리라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저녁에 물을 주고 틈만 나면 물을 줬습니다. 왜냐?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느 것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꽃에 전문가인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걸 이렇게 매주면 안 돼. 아침마다 한 번씩만 주면 돼. 너무 좋거든.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서양난들은 매일매일 안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꾀가 나서 혹은 잊어버려서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아침에 한 번 주거나 일주일에 한 2번 주거나 그랬더니 이놈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봤더니 그놈은 물을 많이 먹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한답니다. 목사님 이거는 꽃이 많잖아. 이 꽃이 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물 많이 먹어 이거. 어느 한 분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살리고자 싶은 마음만 있었지 뭘 몰랐던 겁니다.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렬했지만 지식이나 재주가 없었던 거지. 그냥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아이들, 학생들 그냥 안 잘합니다. 절대로 그냥 안 잘합니다. 아침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아침 기도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아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변태 아닙니다. 저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바른 남자입니다. 왜 아침 기도회에 나오는 학생들, 아기들. 근데 이 사실 아침 기도에 나오는 아기들이 7시 반까지 교회에 나오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해당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쉬운 일입니다. 4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7시 반까지 나와서 아침 기도에 인도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가 아니고요. 아이는 학생들이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아기들은 30분이나 먼저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일찍 와서 7시 반까지 7시 50분이나 8시까지 교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7시 반까지 여기 온다는 얘기는요 30분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6시 50분, 7시부터 다 나오거든요. 아침 먹고 본관에 들어가지요. 본관에서 여기까지 제가 걸어서 시간 재봤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거리는 2시간이 넘습니다. 그렇죠. 가보신 분 알 겁니다. 이걸 걸어 내려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리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훈련, 양육의 자라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단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늦지 않으리라 결단했습니다. 또 주일날은 빠지지 않으리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혹은 알람 시간에 맞지 않게 알람이 울지도 않았는데 내가 깨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깨서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 결단한 건 그렇게 기도하되 금식 기도 나가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모자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하고 큰 역사들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가 작습니다. 작아서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작아서 귀한 게 아니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결국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솟아서 그래서 새들이 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정원에 꾸미는 아름다운 정원수가 아니라 작디 작은 잡초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넉넉해져서 많은 이들이 깃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면 변함없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의 믿음이, 저의 신앙이 계속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으면 이것만큼 안타까울 게 어디 있습니까?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결단도 하고 힘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결단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깃들여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깃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깃들여져야 합니다. 이게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깃들여진다, 깃들다라는 단어는 카타스케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케오라는 단어는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노는 무엇에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타는 무엇 아래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는 카타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친밀함의 사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 장막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장막을 펼치시고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게 카타스케노,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또 시편 132편에 주님의 발등상 앞을 카타케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발등상 앞에 이게 카타스케노. 그러니까 깃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는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요. 비록 낯선 곳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랬거든요. 말씀을 받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러죠. 이 거한다는 이 단어도 카타스케노입니다. 거하는 거죠.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레위기 26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들이 땅으로 눈으로 가시화돼서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네 백성,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됨을 드러낸다는 거죠. 뭐가요? 장막이요.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이 장막은, 깃드는 장막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지인으로부터 가슴에 남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풍랑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 글을 말한 사람이 신앙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풍랑을 만나시는 분 있지요. 우산도 준비 못했는데 폭풍이 와서 온몸이 다 젖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정신없을 때도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비 언제 끝나? 라고 하늘을 쳐다보는 게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그 빗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랑 같이 춤추자고. Shall we dance? 답이 안 오더라고요. 저랑 춤추고 싶은 생각 없는 거 다행입니다. 주님과 춤춰야죠. 여러분 혹시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입이 언제 걷히나 싶으십니까? 이 어려움 언제 끝나나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 빛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주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춤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증하고 이야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큰아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1학년쯤 뭐 등등 그 운전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 앞에 웬일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이와 함께 갔다가 분수에서, 그 분수 있지 않습니까? 분수에서 노는데 아이니까 뭐 물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환장하는 거죠. 뭐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와 물이다. 야 저 조심해. 저는 집에 갈 생각이 한 거죠. 감기 들면 어떡하나. 야 저 좀 안돼. 손만 갖고 놀아. 근데 말이 됩니까? 아이가 어떻게 손만 갖고 물이다. 손만 갖고 놀아야지. 이럽니까? 이미 손이 담겼다는 얘기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럼요. 그렇게 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다 그냥 물 다 젖었죠. 공교롭게 비도 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다 젖었죠. 일단 젖고 나니까 저도 뭐 같이 물이랑 같이 놀았습니다. 막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정말 마음껏 놀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게 물인지 분수인지 모르게 마음껏 놀고 온몸이 다 젖은 채로 집으로 걸어서 토벅토벅 시청에서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참 좋습니다. 가끔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도 기억이 난다고 했더라고요. 나는
나는지 안 나는지 아빠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기억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어떨 때 뭐 에버랜드 놀러 간 적 없지만 그런 거 기억 안 나고 거기서 놀던 거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풍랑을 주셨을 때에 그 풍랑 속에서 가슴을 졸이고만 있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풍랑 가운데 혹은 빗속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춤추면 평생에 남을 간증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 보잘것 없습니다. 누구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합니다. 남무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겨자씨가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벗고 나오지 않으면 나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 중에도 우리 이화의 식구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멘을 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이쁘게 하시고 좋게 하셔야지. 쟤네들도 와야 되겠구나 이러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저는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보내주시면 잘 양육해야죠. 그렇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저 씨앗들을, 우리 귀한 학생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